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회 하면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교리가 뭐냐 하면 예정 교리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는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이 선택과 유기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정 말할 때에 선택은 말을 하지만 유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이해하고 또 선택과 유기를 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제롬 장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예정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예정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의 메시지의 어느 측면을 누락하거나 침묵하면 복음이 설교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예정 교리가 없으면 복음의 어떠한 다른 독특한 교리들도 순수하고 일관되게 설교될 수 없다. 선택은 전 기독교 체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 체계는 모래성처럼 언제라도 무너지게 된다. 예정 교리는 기독교라는 구조를 결합시키는 시멘트와 같다. 예정 교리는 복음이 교리 체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예정 교리가 배제되면 복음의 교리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정 교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정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선택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오늘 장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설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체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본문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복음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설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오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강해 설교식으로 한 장씩 계속해서 설교하게 하고 오후에는 교리를 공부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았다,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정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다른 말로 더 확대시키면 전체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온전하게 설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또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소요리 대요리 문답들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는 아주 까다로운 교리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중 예정은 더 어렵습니다. 이중 예정은 뭘 말하냐 하면 선택과 유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국 보낼 사람과 지옥 보낼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 교리는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또 유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 지옥 가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목사가 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 유기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하겠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기교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지를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온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정은 뭐냐? 예정은 그 전체 작정 중에서 천사들과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예정하는 것을, 작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작정. 그 안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정. 그 예정 안에 또 뭘로 나눠진다고요? 선택과 유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셨군요. 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살펴볼 로마서 9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기 개념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래서 예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야,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버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지, 육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민족적 조상 3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점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선택과 유기 교리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선택하셔서 조건 없이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보다도 추앙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상을 만들어서 팔으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지역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알아서 그분을 믿고 따라 나섰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도 찾아가셔서 조건 없이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뭐든지 처음에는 예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누구에게든지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충돌적이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이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있다고 하시는 분 보셨어요? 없다고 하시는 분 보셨어요? 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얘기는 뭐든지 처음에는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예외적일 수 있다. 그가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그래 좋다. 그러면 그 다음 이삭을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았죠. 둘을 낳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누가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13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삭을 선택했죠. 이스마엘은 나이도 많고 장자인데 그 당시의 문화는 장자가 아버지를 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봐라.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는 버리는 유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정실인 사라, 같은 유대인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이니까 이삭을 선택했죠. 이스마엘은 이방 여자 하갈에게서 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서부터 12절,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이 첫 번째니까 외회라고 치자. 또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이방 여인 하갈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이삭이 낳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선택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도 너희들이 부정할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도록 야곱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그 자식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 교리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참 착해.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선택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언제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3절에 보면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기록은 어디를 말하냐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선택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워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증오하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처럼 이 구절보다 더 정확한 구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왜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이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럼 왜 우리를 선택했냐? 선택의 열매가 뭐냐? 그것이 곧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나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선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도르트 신조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도구까지 다 작정하시고 예정에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소명과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의 그 은혜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 과정과 그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표정이 반가워하고 있는, 즐거워하는 표정이 없어요. 감격하는 표정이 없어요. 여전히 그것이 뭐하냐 그러면서 눈을 껌뻑거리면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시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느 누가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작정은, 그 예정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3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작정, 그 예정 가운데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존재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 선택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에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존재십니까? 오늘은 좀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일을 했다가도 내일은 어떠세요? 누가 좀 성질 돋구면 성질을 부앙 내면서 화를 벙 내고 혈기를 부리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공부하고 있지만 마지막 지금 십계명, 오늘부터 십계명을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마다 십계명 교독하는데 그 십계명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십계명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도 첫 번째 계명을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것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도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누가 주신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있고 이 기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복음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나의 선택에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착한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 교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8절에 보면 이 3장 8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제 낮 예배 마치면 아마 이제 오늘 3장을 공부하거든요.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맞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공부하거든요. 토요일마다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때 읽고 있길래 이해하니?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고 도무지 무슨 뭐라고 말하더라? 하여튼 무슨 주문을 애우는 것 같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공부를 안 하니까 예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택이 어떻게 선택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유기가 무엇이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장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교리가 다 가르쳐져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온전하게 설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정 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 이해되지 않으니까 나 그거 그냥 안 배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예정 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내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어떤 행위나 공로와 의로움과 상관없이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딨냐? 내 행위에 따르지 않고 내 어떤 조건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8항에서 그 선택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예정 교리를 알고 믿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버리지 않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뭘 줘요? 풍성한 위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런 말을 감히 못해요. 왜 안 그러겠습니다? 창세전에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 공로로 삼고 내 의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과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모독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이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비성경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예정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진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근면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요. 왜요?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위로가 넘쳐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13절에서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선택과 유기를 말했습니다. 또 오늘 17절에서는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자신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가 만약에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가 그래 다 데리고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영광이 그 애굽에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수가 없었겠죠. 왜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보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자기가 못하게 해놓고 안 했다고 심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 했는데 절반을 했더니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풍성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됐는지 아닌 됐는지 그거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 너는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와 이 가르침의 근거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를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만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믿음 가운데의 기쁨과 위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